자, 오늘은 영성책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하나님의 비밀, 이름의 비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30페이지입니다. 영성책 30페이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보통 사람들 보면 저도 이제 뭐 이걸 강조를 하지만 제가 37살에 장로가 됐는데 총각 안집사에 내가 일찍 안수자 되고 장로가 됐는데 성경을 많이 부흥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으면 성경학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어릴 때부터 내가 이 고태교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몰랐어요. 옛날에 뭐 청년 때 보면 성경을 나름대로 목사들이 막 가르치고 이랬는데도 성령에 대해서도 걔라도 가르치는 목사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보면 그 나름대로 내가 이 교회는 작았지만 옛날에 이 목사들이 아주 이제 열심히 가르치는 목사들 속에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이만천 목사라고 우리 어릴 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구역 예배 이 인간들은 전부 다 그냥 등판 이걸 밀어가지고 몇 장씩 해가지고 그냥 안 놀리고 가정 예배도 읽으세요, 구역 예배도 이거 읽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쪽지를 줘가지고 그걸 읽고 가르치고 우리는 아직 그 당시 어린이니까 그 보면 알던 뜻을 알잖아요.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워낙 잘 가르치니까 여기 보면 경산 중앙교회가 있어. 경산 가면 중앙교회 저 커요. 양심에도 저 커서 우리 교회보다 10배도 더 커서 잘 가르치니까 그 스카우트에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윤희준 목사라고 우리가 분연반이 있었어. 내가 그때 중학교 때 와가지고 내가 25살 때까지 있었나? 4살까지 아주 오래 있었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분연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또 보면 아주 강의를 찍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시내 조그만 교회 갔다가 북일교회 갔다가 북일교회도 제법 크잖아요. 대구에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중국 교회인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산동 교회 가서 거기 가면 1000여 명은 모이겠더라고. 그런 큰 교회 세웠는데 보니까 그 주석을 만들어가지고 주석을 가르치고 주석을 있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당시에 열심히 가르쳤던 목사 밑에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 나는 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이름을 모른다. 자기 신의 이름도 모른다. 이름의 뜻도 모른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오늘 목사들이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니까 뭐예요? 교인들이 모르지. 너희 신 이름 뭐 하면 우리 신 이름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하지. 그 이름의 비밀을 몰라. 성경은 모든 게 뜻없이 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의 비밀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몰라서 복을 못 받아. 그 이름을 그냥 모르니까 안 부르는 거야. 또 모르니까 어떻게 자꾸 주여 그래. 주여.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름을 부르는데 자꾸 주여 그래. 알겠어요? 우리가 가정에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부모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나라는 저 이스라엘처럼 뜻글자야. 이름이 뜻이 있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한문으로 짓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날은 한글로 지으니까 뜻이 없는 학생들이 뜻없는 자식들이 많아. 그건 부모가 아주 무식한 거예요. 알겠어요?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듯이 뭐 그렇게 뭐 참아름 그렇게 이름이 이쁘다고 이름이 좋은 게 아니야. 이름은 뜻이 있어야 돼. 성경에 모든 이름에 뜻이 있어. 알겠어요? 그 뜻이 뭐냐? 그 뜻이 자꾸 우리 사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 내가 그 이름도 부르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내 불러. 그럼 부를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그 뜻을 모르고 부르는 뜻을 부르면 내 이름은 맑을 병 락수락이야. 맑은 물이 흐른다는 뜻이야.
맑은 물이 흐르는 사람아 이 말이라. 병나가 이러면 알겠어요? 맑은 물이 흐르는 사람아 뜻이 달라요. 자기 이름 뜻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 특별히 여자들은 몰라. 좀 남자들도 좀 똑똑한 사람이 많아. 이 사는데 정신 빨려가지고 지 이름이 뜻이도 모르는 사람이 부득해. 그냥 한문 위에 쓸 수는 있는데 에? 자기 이름 뜻을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이 대부분은 거야. 자기 아버지가 분명히 이름을 때는 장명소에 가다 어디 가든지 분명히 뭐요? 그 뜻을 가지고 지었다고. 뜻을. 그렇게 뜻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라. 심사숙고하게 지어야 되는 거라. 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 것인가를 심사숙고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땅을 볼 때 예수라 했다면 예수라. 예수란 말은 우리가 다른 건 안 된다. 예수라라. 왜? 구원자다. 구원자. 알겠어요? 예수님 할 때마다 구원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렇게 부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 이 이름의 뜻에 막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어디에? 다윗의 자손 오신 구원자여 그 말이야. 내 구원자여, 내 구원자여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하니까 저 뒤에 가다가 또 예수님이 휙들어서 당신 나를 보고 뭐라 했어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와. 안 그러면 예수님 직접 가는 거예요 거기. 다른 사람 다 놔두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당신 치료받았다. 알겠어요? 얼마나 그게 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모임에 가면 또 그래.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자기 스스로 그 말이 나왔는데 그 사람만 고친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가는 교훈이라는 그 교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약속했다. 알겠어요? 유다족 소고. 그걸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거고. 또 뭐요? 예수는 구원자라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뭐요? 꿀한 듯. 자기가 완전히 예수님한테 꿀한 듯.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뭐 올려 지금으로 말하면 2단 3단 켰다고. 그런데 그 말 무시해보고 다윗의 자손 나의 구원자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꿀한 듯.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다 고쳐주고 그런 사람은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올 때에 이 이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대 주여 안 가는 거예요. 주여 갈 때가 있긴 있어요. 나의 주인이여. 응? 나의 주인이. 이럴 때는 그게 돼. 주여 나의 주인이여. 그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 할 때도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이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막 이름을 하고 고를 때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절대로 주여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주인이여 이 말이 나의 주인이여. 주인이여 부르면 안 되는 거라. 그거는 종이 그렇게 부르는 거야. 종이.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주인이여 이래야 돼. 종은 절대 이름 부르면 안 돼.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라든지 아들은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름 불러라 했어요. 이름 불러라. 알겠어요? 아들은 이름 부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 우린 종이 아니잖아. 종은 자꾸 주여 불러야 돼. 절대 이름 부르면 안 돼. 종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이름의 비밀을 알고는 항상 하나님을 나올 때 이름을 불러야 돼. 많은 사람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특별히 이 방언을 할 때 보면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알겠어요? 이름을 안 부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성소나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알겠어요? 주역 기간은 절대 안 열리는 하나님 문 자체를 안 열어줘. 우리가 지금은 문이 없어졌잖아. 문이 없어졌다는 말은 뭘로다가 옛날에는 제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식 제사로 들어가면서 아이고 당신만 제상이야 들어가냐. 또 내게 당신 대상이 원래 대상이니까 당신 대상이니까 지성소 들어갈 수 있어. 권리가 있어. 들어가나 이랬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니까. 문도 없어졌고 없었다니까. 없었다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성령으로 들어간다고. 성령으로. 영으로 들어간다고. 영으로 들어가니까 옛날보다 어떻게 쉽지만 어떻게 더러운 거야. 영은 뭐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잖아. 영이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간다니까. 그 내가 이 왜 말을 하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옷에 뭐 성소 어디 있어? 교회가 어떻게 성소야? 어떻게 교회가 지성소야? 그 미친놈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소리 알겠어요? 왜? 옛날처럼 지성소가 아니야. 지금은 영으로 들어간다니까. 영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영이 없고 영의 허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성소도 못 당하는 거야. 그거는 내 교회도 못 당하는 거야. 교회가 아닌 거야. 그거는 하나님 영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니까. 자기 혼자만이 교회냐. 자기 혼자 교회냐. 교회. 세상 등록 교회지.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물어보면 내가 교회에 허락한 적 없는데 간다니까. 지 혼자 교회에서 하고 이런 사람이 무지개 숨기나 지금. 예? 사람들이 교회만 교회인 줄 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자기도 영에 이끌리지 않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정말 세상마다 요지경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는데 지 혼자 교회다니까. 교회에서 어디다 가고 교회에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영으로 들어갑니다. 영으로 들어가는데 영이 열어줘야 되잖아. 영이 이끌어줘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또리는 교회는 또리니까 육신의 발로 들어올 수가 있어. 또리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 그런데 성소는 안 그런 거라. 성소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주면 그게 못 들어가는 거라. 영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라. 예수님이 보내신 영의 허락이 없이. 더군다나 지성소는 뭐예요? 더 못 들어가. 성소는 들어가면 앞에 촛대가 딱 있어가 불이 있어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지성소는 들어가면 뭐예요? 깜깜해. 불이 없어. 전혀 불이 없다니까. 그 안에는 오직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 알았지? 깜깜하다니까. 불이 전혀 없다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나가면 지금도 교회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씌운 교회라면 거기가 성소가 있고 거기가 뭐가 있다? 지성소가 있다. 그리고 영이 이끌려다가는 거예요. 영이 이끌려다간다니까. 사람 자꾸 육체로 다가면 육체로 가면 없지. 안 보이지. 하나님이 영인데 지금 성소는 지성소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뭐요? 이 모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했으니까 대단을 보면 뭡니까? 너희들이 다 성소 나가고 지성소 나가는 신앙을 받으라 배워라 그 말이지. 지성소 받으라. 그러니까 지성소 나간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와 있으니까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늘 만난 거지. 제자들이 다 똑같이 옛날에 육체적으로 만나듯이 영으로 다 만난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만날 때는 예수님 오실 때는 십자가 못 박으러 갈 때는 없어. 어이씨 예수님도 없네. 우리 그때 다 망했네. 그러니까 막 다 헛되어버린 거지. 왜? 근데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나니까 어떤 지성소 가도 만나고 정집에 가도 만나고 화장실 가도 만나고 밤에 잘 때도 만나고 계속 만나. 그래 아무도 배반하는 사람 없어. 암만 배반 안 한다니까. 영으로 만난 사람. 육체적으로 만난 사람은 배반해도. 오늘 육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배반하는 놈들이야. 지었고 나라가 만약에 이상한 나라로 지금 우리나라 흘러가고 있는데 흘러가면 다 배반할 인간들이야.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 육체적으로 교회 심은 사람들은 다 배반할 인간들이라니까. 다 북한에 김정일 사진 걸고 저 중국에 가면 시진핑 사진 걸어놨다니 교회들마다. 가서 시진핑한테 이러고 가야 된다는 교회에다가 앞에 딱 있다니까.
앞에 제일 강단에다가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예배드린다니까 중국에. 알겠어요? 앞으로 다 교회 말입니다. 성령 음사를 지 목숨 걸고 안 하고 여기에 그놈들 사진처럼 사진 걸 놈들이라니까. 성령의 말씀 음성 안 들린 놈들은. 교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밑에서 예배 드릴 거라고. 알겠어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데서 무지에서 오는 거야.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에 다른 놈 사진을 걸 수가 없어. 교회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무형교로 가는 거지. 무형교로. 알겠어요? 교회 형태를 하지 말고 교회는 교회인데 무형태로 해보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교회 간판을 안 걸고 이제 간판 다 띄부는 거지. 여기 이제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임을 갖는 거지. 예배는 드리는 거지. 교회 간판 걸으니까 교회인 줄 알고 하고 교회 탄압하지. 교회 간판 띄고 오면 되잖아. 여기서 방해하면 어느 집에 모시세요. 그 집에 모시세요. 오시면 하우스 좋은 거 많잖아. 하우스 딱 깨지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뭐. 네? 하나님이 모신 곳이 예배가 좋지. 하우스들 뭐 덜판에 산에들 그게 좋지. 아니 그런들 사진 걸어놓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네? 자,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다시 또 돌아가면 부르면 묵상하면 높이면 알겠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거나 또 묵상은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묵상.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몇 가지 있는데 여호와예요. 여호와. 알겠어요? 두 번째는 뭐요? 예수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이름을 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뭐요?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네? 하나님. 또 말고 우리가 뭐요? 임마누엘. 예수님 또 뭐요?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또 그리스도는 뭐요? 예수의 영. 아들 영. 이렇게 합니다. 알겠어요?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요? 이제 이 다른 이름을 다른 형태로 그 상황에 맞게 부를 때에 사용하는 이름이지 본 이름은 아니다. 본 이름은 뭐요? 예수님 또는 뭐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 그리스도는 이제 뭐요? 예수의 영, 아들의 영 말할 때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알겠죠? 예수님의 아들의 영을 말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에는 보면 여호와라는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구약에는 또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다. 그런 거 없느냐? 아니라니까. 시편 2편에 보면 아들의 입맞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나온다고 말했어요.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라. 아들이 나온다. 근데 대표적인 뭐예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구약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잘 안 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라 말을 한다. 임마누엘,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했더니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아니잖아. 예수님이 곧 하나님 불러서 우리와 함께했다. 그리고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 신약에는 영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란 말이 많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 없는데 뭐 자꾸 여호와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약의 여호와의 예배적 그것이 뭡니까? 영의 하나님을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올라가면 뭐요? 영의 하나님은 여호와. 알겠지? 여호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이름을 이걸 자꾸 부르고 이제 또 묵상하거나 높이면 알겠죠?
뭐가 있느냐? 죄사함이 있다. 죄사함.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려 죽으시면 그러면 죄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묵상하고 높이면 죄를 사함받습니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데 하는 거요. 병을 고쳐주고 때로는 어떻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돼. 사람들은 꼭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예수님에서 그러면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 그 예수님을 높이는 거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야. 응? 그리고 자신은 뭐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는 말은 자기를 완전히 낮춰버리고 예수님을 높여버렸어요. 이것이 뭐 예수님을 부르고 뭐요? 높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때로는 뭐요? 네 죄사함 받았다. 네 병 치료 받았다. 알겠어요? 병이란 말은 더럽다 하는 거예요. 죄도 더럽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어서 병이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있고 병하고 있었단 말은 죄도 사함 받았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요? 구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묵상을 높이는 사람에게 뭐요? 아까 병에서 구원해줬잖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우리를 그분 이름을 부르고 높이며 우리를 낮출 때에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절대로 안 높입니다. 지가 높이지 그걸 이제 교만이라고 그러잖아. 예? 그 다음에 뭐요? 능력이 있다. 우리가 부르고 묵상하고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요? 생명을 준다는 말도 되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능력이라고. 능력. 알겠어요? 내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요? 곧 능력이고, 그 능력이 또 다른 말로 병도 고칠 수 있고, 구원을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믿음이 있게 된다. 믿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묵상하고 높이면 이것을 믿음입니다. 믿음. 알겠어요? 믿음. 이걸 믿음인데 이걸 보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꾸 뭐요? 부르고 묵상해서 이렇게 얻는 이름을 보고 우리가 이걸 무슨 믿음이라냐? 거룩한 믿음.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자신 믿음이 있어요. 자신 믿음. 예? 자신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자신이 예수님을 잡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잡는 믿음. 자신의 믿음. 그것도 필요해요. 알겠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뭐요? 이 거룩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야.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 우리는 사람들은 특별히 목회자는 이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는 목회하면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묵상할 때만 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경건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거지. 이름을 부르는 대표적 인물 중에는 이제 시편 40편 16절에 보면 다윗이 있어. 다윗. 알겠어요? 다윗이 있어. 또 뭐요? 여기에 이제 사무엘 10편 99편 6절에 보면 사무엘. 대표적 이름 중에 다윗이 있고 대표적 이름 중에 뭐냐? 사무엘이 있다. 사무엘은 늘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가 사무엘의 대표적 성경 구절이 뭐냐?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하나도 안 떨어졌다.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 사무엘이 자꾸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 자기는 늘 여호와의 도안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사무엘이 죄 사함 받아 버리고
거기에 능력이 생기고 거룩한 믿음이 있으니까 거룩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어떻게?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하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묵상하고 높여야 돼요. 그러면 내 기도가 땅에 안 떨어져. 알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에게 신앙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가 상달된다. 알겠어요? 그 사람 기도는 상달 안 되지만 내가 한 기도는 상달된다. 왜? 그 거룩한 믿음이 생겨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포함하면서 이제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대해서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 똑같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란 말은 예수님과 같은 뜻인데 이게 뭐냐면 실체, 실물이란다. 자, 우리가 보면 이걸 여호와를 보고 보니까 본체랍니다. 본체. 알겠어요? 이걸 뭐요? 아들, 이걸 예수님은 실체라, 실체. 그 실물에서 실체다. 실물. 실물이란 말은 우리 사람이 보듯이 눈안에서 보이는 것을 보고 만지키는 것을 보고 실물을 합니다. 실물, 실체다. 알겠죠? 이거는 본체다. 본체는 그럼 본체가 가는다. 이 실체가 본체에서 나왔다.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 같은 동등됨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란 말은 뭐예요? 본체다. 본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본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본체고 예수님이 뭐요? 실체다. 실체.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 본체. 본체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중요성 따지고 다 중요하지만 본체가 더 중요하다. 회사로 말하면 본사다. 본사. 알겠어요? 분소도 중요하지. 분소도 그 전체적으로 보면 한 회사지. 그러니까 예수님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한 하나님이지. 그렇지만 어떻게? 본체가 더 중요하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지. 본체로 간다 그랬지. 너희들도 본체로 가자 그랬다. 본체로. 알겠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본체로 가야 된다니까. 자, 하나님은 보이는 불을 표현하는 것, 사람의 육신을 말하는 것과 같다. 장식 1장 1절에서 1장 전체가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을 말하고 창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1장 우리 보면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을 입장에서 보면 자꾸 뭘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입장에서는 모든 걸 만드는데 그 만든 실체를 만든 실체, 실체를 실물을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었는데 흙이나 빛나무나 뭐 이런 것 짐승 보이는 걸 다 만드는데 그거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실체는 뭐요? 실체는 실물이신 하나님이 만드는구나. 예수님이 만드셨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실체를 이걸 기도할 때는 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알겠어요? 물론 본체이시나는 이해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담당자한테 가라 그래. 담당자한테. 그 회사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회사 일이지만 뭐요? 담당자한테 가세요. 담당자. 이 담당자다. 담당자. 우리 육체의 하나님 담당자. 육체 담당자. 육체니까 육체에 누구야? 근데 보면 하나님의 신이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수면 위에. 알겠어요? 수면 위에 운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수명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뭐요? 본체다 그러는 본체. 실질적으로는 본체에서 허락해야 뭐요? 실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본체 허락 없이는 실체가 안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다 만들었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본체의 허락하에. 그래서 여기 2절에 땅이 홍도라고 공한 흑암이 오는 있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 말은 실질적 본체는 주체는 뭐요? 만드신 분들은 여호와다. 여호와인데 실물이 담당자가 이 예수님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은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다 예수님이 다 만드셨구나. 그러면 안 된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에.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뭐요? 본체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생기를 말하면서 여호와라 표현하고 2장에서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부르는 생기. 딴 데로 보면 생명 살아있는 영. 생기란 말은 살아있는 기운 그 말. 기운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 영을 말합니다. 알겠죠? 기운. 예. 이 기운 좀 더 다. 우리 보통 말하면 세상 사람은 기를 밝히라. 예. 그래, 야, 기 좀 오도록 하면서 뭐 이렇게 딱 앉아가 막 하늘에 기를 받아가면 그 전부 다 영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합니다. 좋은 표현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앉아가 기를 받아가고 막 하니까 그 세상에 그런 뭐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에 와가지고 성령이여 오세요 하나만 괜찮은데 세상에 그 기를 받는 그 말은 귀신 받는다는 소리야. 귀신 받는다는 소리. 알겠어요? 귀신이라는 거지 그냥. 세상에 기다리는데 올 게 뭐가 있어요? 귀신밖에 없지.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전부 귀신밖에 없지. 그리고 그 귀 받는다는 말은 아주 위험한 말이고. 그래서 2장은 생기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딴 데서는 여호와란 말 안 해요. 앞에 하나님은 여기는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생기, 생명. 즉 다시 말하면 생기란 말과 기억할 생명 또 뭐요? 영혼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기, 성령, 생령, 생원 다 살아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사람 죽은지 잘 몰라 사람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뭐요? 생기,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하면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 거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을 불어넣으니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하면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죽은 영혼 이거 불어넣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생기, 생명이란 말은 영혼은 영혼인데 뭐요? 살아있는 영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영혼에 있는 영혼을 불러다. 알겠어요?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에 있는 영혼을 불어넣었다. 알겠어요? 그걸 누가 불어넣었냐? 여호와가 불어넣었다. 다시 봐요. 성경 재밌어. 목사들은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 집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때가 해야 돼. 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옛날에 목사들이 그 영산중학교는 그 이만천 목사님도 있고 5년 반 동안 하는 이 주석을 만든 이 신학교 강의도 하는데 우리 신학교 옛날 때 강의했어요. 이 아까 했는 이 윤희재 목사라는 사람이 주석도 써가지고 신문에 팔고 있어. 그런 목사님이 가르치는데도 이 이름의 비밀을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이런 비밀도 몰라. 비밀 때 물어보면 모를 거야. 나 모른다고 봐, 그 사람. 알면 안 가르칠 수가 있나? 이 놀라운 비밀을.
멀리가 안 가르치지. 제일 우선이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르쳐야 돼. 목사가 하는 이름도 비밀 몰라가 되겠어요? 성삼위 하는 데서 묻는데 말입니다. 뭐 물이 고체가 되고 고체가 기체가 되고 있다고 소리가 되겠어요? 그 엉터리 같은 소리 아닙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정말 허접하다 생각해요. 욕을 얻은 것도 사라지고. 왜? 내보다 기라스트 같은 목사가 신학 박사가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역사가 130년이 넘었는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설명하는 목사가 없다? 그게 목사라 할 수 있겠어요? 어디가 부끄러운 말도 못할 게요. 말도 못해. 예? 하나님의 이름도 말 못하는, 가르치지도 못하는 신학교 목사, 교수들이 그 교수라고 그게요. 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정말 교수였다고 목사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이 강의 듣는 목사를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생기, 생명이라고 이번에는 옛날에는 성령이라다가 이번에 생기라 했는데 생명해야 되고 생기란 말은 이게 기운이라는 뜻으로 했는데 이 영어로 하모하다고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기운하는 것보다 생명이 낫습니다. 생명이 맞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생기란 기분이라는 기적이 들어있는데 이건 다윈이 이제 세상적인 그런 뜻이 좀 있어요. 알겠어요? 함을 하다 보면 생명이 맞습니다. 생명. 알겠어요? 우리의 영혼이니까 생명을 불러라. 이 정확한 표현. 이 지난번에 이게 맞는데 이번에 이 바꾸면 생기를 하는. 그래서 어떤 간에 이 영혼을 할 때는 살아있는 영혼이다. 즉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영혼이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기가 안 되고 생물이 되는 그런 뭐가 되나? 생물 따위 뭐야? 어떤 기가 없어져 버린 거죠. 살아있는 생기가 아니고 뭐요? 죽기가 되든지 어떤 없어져 버려서 기가 없어져 버렸어. 이 영혼, 하나님이 떠난 이제 죽은 영혼이 된 것이 죽은 영혼이 되어버렸다 하겠죠. 어떤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은 누구다? 예? 여호와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육체를 만든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다. 알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뜻에 따라 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가르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의 예수님과 동일하다. 알죠? 또 하나라는 뜻, 우리 이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은 님이 존칭이야. 그러니까 뭐요? 예수 하나, 여호와 하나, 이지. 응? 님은 존칭을 넣은 거야. 예수 목사님 할 때 이제 목사님, 예수님, 예수 하잖아. 여호와. 존칭을 넣은 거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님, 예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 여호와는 님이라 생각하지 아세요? 알아요? 전 사람 알아요? 예? 왜 여호와는 님이라고 예수님은 꼭 님 예수님 붙여야 되는데 여호와는 님이라고 안 붙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잘 님이라 잘 안 쓰고 뭐 이렇게 해요? 그냥 여호와 하잖아. 예? 붙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붙이고 잘 먹기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 붙이는데 여호와 님 해도 되거든요. 그 여호와 님을 안 하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영혼이 아버지께 있는데 영혼님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영혼이라고 불러요. 영혼. 그렇잖아. 육체로 얻는 예수님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 하면 그 예수님 욕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해야 돼요. 실물로 나타나니까. 알겠어요? 근데 영은 존칭을 안 써도 존칭이 돼요. 알겠어요? 영의 존재라서 여호와라는 거예요. 육체적 존재가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님이라는 하고 왜? 님이라는 것은 실물적 존재 또 실체적 존재일 때만 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일 때만. 그래 우리 만약에 부모를 이야기할 때는 부모님 이렇게 하는데요. 부모가 영체로 말할 때 부모의 영혼을 말할 때는 부모의 영혼 이러면 되는 영혼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존칭이야. 영혼은 육체적 존재에게만 우리가 육체적 보는 실물적 존재만 님자를 붙여요. 알겠어요? 그게 있다고 우리가 보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러잖아. 예수님이나 하나님 똑같다고. 실체적 존재라고 실물적 존재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물적 존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실물적 보이는 것들은 다 하나님 만드셨다. 예수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말 그 말은 나오는데 하나가 맞다고. 원래 말은 하나요, 하나님, 하나요, 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하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 먼저 이렇게 유진아 그래야 되지만 유진 이래도 대답한다고. 왜? 밑에 사람 같으면 뭐 이 님을 붙이고 집사님 붙이고 이런 주지만 위에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뭐요? 유진 이래도 대답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그런데 이 님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실물적 실체적 존재일 때는 님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하나 뒤에 님을 붙인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할 때 예수가 맞듯이 알겠죠? 하나가 맞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자, 예수 하나, 여호와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여호와와 하나 되고 다시 말하면 영혼이 하나니까 영혼이 하나 되고 예수님이요 예수 하나 즉 성자 하나님은 뭐요? 내가 예수님과 육체가 하나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로 이름을 붙여요. 항상 하나 돼야 돼.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 육체도 하나 돼. 예수님은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다. 이 안 돼. 그런데 사단마귀는 뭡니까? 반대로 사단마귀를 보면 알아. 사단마귀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분리입니다. 사단마귀는 말입니다. 갈라지고 다 갈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교단이 원래 시작할 때는 하나로 시작했잖아.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단이 시작할 때는 하나로 시작했다고. 그런데 그게 말이면 나중에 이제 가톨릭이 들어가면서 가톨릭이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계속 갈라졌는데 누가 그랬느냐? 사단마귀가 짓이라고. 우리나라 온갖 지금 교단이 지금 수없이 갈라지는 거야. 이거는 뭐 합동측도 막 수없이 갈라졌고 통합적도 수없이 갈라졌고 이 대신도 막 성결도 막 전부 다 안 갈라진 데가 없는 기라. 안 갈라진 데가 없는 기라. 그게 다 뭐 한다고? 사단마귀가 하는 짓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야. 아무리 커도 하나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아, 이거 하나 되게 하는데 자꾸 뭔가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네. 그래서 사단마귀 집단이. 알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통합이나 합동이 하나였어. 근데 그 분리에 나간 게 통합이야. 이 처음엔 전체적으로 하나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이상한 핑계를 잡아 나가는 게 거기서 통합이 나간 거예요. 알겠어요? 뭐든지 자꾸 핑계를 대가지고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간 통합도 나간 데서 또 갈라지고 합동도 마찬가지야. 또 갈라지는 거야. 자꾸 쪼개는 거야. 그 쪼개는 놈은 사단새끼라. 사단마귀의 품성이 들어가서 그래. 지금은 회개하고 바로 됐을지 몰라도 그거는 뭐요? 사단마귀 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갈라져 나가려고 한다? 아, 사단마귀 품성이 있구나 저 사람이. 그럼 답이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혼이 하나 되고 우리 육체가 하나 되고 막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하나 됩시다 하지 갈라져서 하면 안 한다니까. 왜? 할 수가 없잖아. 품성이 하나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자꾸
자꾸 갈라져. 갈라지는 거는 하나님 품성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요, 사단마귀의 품성이 자꾸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니까, 하나님 이름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갈라지려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알겠어요? 어? 내가 이 총회 처음 할 때에 내가 지금 한 15년쯤 됐어요. 내가 이 총회에 들어온 지가 됐는데, 신학교 내가 4년 하고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5년쯤 돼가지고 3년쯤 돼서 노회장하고 2년인가 3년 노회장하고 나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총회장으로 뽑았어. 네? 총회장으로 뽑아가지고 내가 뽑히니까 그 당시에 그 총회장을 있고 그 밑에 또 총회장이 세 분이 있었는데, 총회장 했던 분이 세 분이 있었는데, 이 총회장 두 번째 했던 총회장이 이 사람이 대구에 이 대신기업을 세운 사람이야. 예?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한 20년 되었고, 나는 한 5년 있다가 신학교 갔으니까 나는 도관지가 15년 됐어. 근데 내가 총회장이 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나갔어. 응? 왜냐하면 다른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영남 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대신 기업이지 않는데 영남 대신, 자기가 이 총회를 세워놓고 자기가 나가버렸어. 탈퇴, 영남일보에 신문을 내고 이 신문을 내고 탈퇴가 나가버렸어. 영남 대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 내가 그랬어. 아이고,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당신이 세웠는데 나는 주고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이 그대로 하세요. 나는 뭐 어느 데 가든지 난 나간다고 내가 가르치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았어요. 알겠어요? 안 받고 탈퇴가 나갔어. 근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 대신기업을 그 사람한테 넘겨주지 말라 그래. 그리고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냐고. 네가 만약에 이 대신기업을 그 사람한테 주고 네가 또 다른 대신기업을 세우면 이런 사단마귀의 계획에 속는 거라고 해. 알겠어요? 내가 거기서 분리에 나오는 거라고. 분리에 나오는 거야. 그때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았어. 왜? 두 사람은 분리해서 세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세워놓은 곳에다 갖고 나는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걸 내가 총회로 이어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걸 세워가 나가기 때문에 자신들이 분리시키지 나는 분리시킨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세웠던 그 20년 된 전통을 내가 다 이어받았다고. 내가 3대째 내가 받아봤다고.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총회장을 했던 그 사람과 그 뒤에 몇 년 했던 사람이고 1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탈퇴해 나갔다니까. 그게 바로 사단마귀의 속은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뭘 세운다는 것은요, 사단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통합도 자꾸 분리해 나가고, 처음에 통합이 합동이 있을 때에 분리 나온 것도 사단마귀의 계략이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통합에서 갈라지고 다른 이 기하성이나 다 똑같아요. 다 대신도 수없이 갈라지는데 그것들이 모두가 뭐냐? 사단마귀에게 속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단마귀에게 속아서.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분열시켜.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분리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서 순리적으로 하든지 내가 정치적으로 손을 놓으면 돼.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그 이득을 보려고. 특별히 내가 보니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이 시간이 많이 갔네. 짧게만 하고 다시 끊고 다시 해야 되겠어요. 지금 뭐냐면 이제 교단이 갈라지면 특별히 뭐냐면 신학교를 세우잖아. 신학교를. 나도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를 세우는데
신학교가 이게 조금 이제 처음에는 어렵지만 처음에 어려울 때는 보면 다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이 희생을 해서 이게 신학교가 크대요. 이 신학교가 딱 커지고 나면 이제 뭐냐면 이 신학교에서 들어온 돈이 있잖아. 그런데 이 오늘날 보면 이 목회자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목회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사람이 쉽게 이제 목회가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많거든. 그리고 이 목회가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배운 게 이게 막 목회밖에 없어가지고 가서 자기가 막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목사들이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만 하던 버릇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라. 나는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이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왔고 사업도 하다 왔기 때문에 내가 뭐 교회에서 어려우면 막 직접적으로 가서 뛸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을 벌릴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떤 교회에 막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 또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능력 따라 계속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 의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궁하니까 교회 안에서 별별 희한한 방법을 다 하는데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신학교에 지금 사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하면 돈 있는 사람 좀 들어오겠거든. 돈이 한 푼이 귀한 시절에 그러니까 막 그 신학교를 피하나는데 그걸 법으로 해가지고 저끼리 왜 짜가지고 그 신학교를 빼앗들어 버린 거예요. 아까 내가 켜는 거는 나는 총회에서 자기들이 개척회가 나가버리니까 그 신학교 내가 원래 하락한 사람도 아니고 자신들이 영남 대신으로 세워서 나갔어.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신학교 내가 한 명도 안 받들었어. 딱 한 명 왔어. 그 신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원에서 한 사람이 왔어. 한 사람. 처음에는 그 사람 가지고 신학교 처음 시작했는데 자원에서 왔어요. 내가 안 받들었어. 고양시에 거기 한 30명 있으는 걸로 아는데 한 사람도 내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한 사람 때문에 1년에 등록금이 내가 800만 나왔어. 이 강의로 800만 나왔어. 강의로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내가 정상을 한다고 이 교수가 계속 1시간밖에 안 하거든 강의가. 그러니까 교수 그 강의료를 다 주면 결국 800만 나와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 뭐 강의로 뭐 정신 다 모자라잖아. 전부 다 모자라. 더군다나 한 사람 있는데도 그 한 사람마저도 그 최대에는 돈 한 번도 안 받았어. 한 명 받다고.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야. 100% 마이너스. 근데 1년 1000만 들어갔어. 생돈 1000만 낸 거야. 그렇게 고생하면서 세워나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단에 보니까 저기를 짜고 놔둘 수가 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 지금 아무래도 어떤 목사님 전화 왔더라고. 그래 들어보고 딱 그래. 그래 신앙생이 저 안강 어디에 있는데 신앙생이 자기 죄악을 하는데 6명이래 6명. 네? 6명의 칼을 발명을 그랬는데 아까 얘기처럼 그러잖아요. 그 돈 없는 목사들이 저끼리 짜고 그 신학교 빠져나가는 거야.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어렵고 힘들 때는 억지로 해가지고 기도하고 물질 바쳐가 시간 바쳐가 세워놓으면 그렇게 빼앗기는 거야. 그 개척교회도 그렇게 빼앗기는 인간들이 많고 이 교회 안에서요 사악한 놈들이 많아. 네? 나는 그런 거 보면 내일이 아니라도 내가 치를 들어. 왜?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아주 사악한 인간이잖아. 세상에도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랑 할 수 있어? 개척교회 해가지고 전도사가 교회 시작하면 교회에서 교회 빼앗들고 이 교회에서 그게 할 수 있는 짓이냐고. 그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짓이냐. 그게 세상 사람도 그 짓 안 하는데. 응? 자 여기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